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시켜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발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부터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초반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부림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이를 낳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남편 스가랴는 아들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했고 그 결과 말 못하는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본문 58절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을 가리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로 인해 엘리사벳을 비롯해서 그녀의 이웃과 친족들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이 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긍휼을 베푸사 그곳에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제 대신 화관이, 슬픔 대신 수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긍휼을 베푸사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언제나 새로운 삶,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통상적으로 할례를 행한 후에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낳은 이 아이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인지라 집안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아이 이름을 지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반대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의 집안에 없는 이름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자기 집안에 없는 이름을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지어주는 일은 아주 커다란 타격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자는 엘리사벳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니 결국 누구에게로 가느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된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갑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사가랴와 몸짓으로 소통을 해서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때 사가랴는 서판에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써줍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사가랴가 쓴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놀라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한의 이름을 지어가는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의 이름 하나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부부가 순종하고 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워가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 요한은 이런 믿음의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6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이 요한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가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모로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때로 낯설고 파격적인 일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도 자녀를 이끌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언제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7절 이하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68절 69절에서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사 승량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성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구원의 뿔 메시아는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68절 69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70절로 75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 후에 계속해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결과 의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맹세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대로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78절 79절은 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본문 해가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인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사건,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진술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원에 관해서 참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사망을 가져오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 구원은 값을 지불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인간편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 아무나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구원은 단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나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까지 포함한다라는 것,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올리게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가 설교의 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몇 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된다면 이 사가랴의 선포를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내게 임한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6절, 79절은 이 구원 사역의 예비자로 쓰임받을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인간 요한을 조력자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80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곳,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향락을 떠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가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에 사람을 조력자,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조력자로 쓰임받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광인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도 광야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조력자로 준비되어 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조력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광야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릇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귀한 조력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을 하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광야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있게 들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의 출생과 아버지 사가랴의 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때에도 주의 긍휼만 임한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간절히 주의 긍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주의 뜻대로 양육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 시작해 되었사온데 이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영광스러운 조력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